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성탄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며 선물인가를,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시간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며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성탄의 아침, 우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또 가장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경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겨울방학이 12월 제 생각으로는 한 5일 어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장장 2개월 동안 겨울방학이 진행이 됐는데요. 따라서 어렸을 때 먹거리나 놀거리가 별로 없는 그 시대 속에서 12월 3, 4일부터 시작된 방학, 그 방학과 동시에 저의 일과는 매일 교회에 와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로 12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율동, 또 찬양,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성극인데요. 그 성극 가운데에 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극의 내용이 바로 동방 박사들에 관한 성극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수없이 들었고요. 아마 캐롤송이나 아니면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이 동방 박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색깔의 긴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광야를 거쳐서 별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까지 오는 동방 박사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인상이 남겨진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러한 과정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가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물 건너 강 건너 또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고백은 아마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당 한 개씩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동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접촉했던 파사 나라의 아마 종교 철학자들, 또한 천문학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들은
접한 유대인들을 통해 아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천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면서 아마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유대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을 아마 그들을 익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2000여 년 전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죠.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오래전에 하였습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파사 나라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아기 예수의 탄생의 과정 속에 관여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 속에 이미 들었고요. 오늘 성탄의 아침 이제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지혜로운 믿음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의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배우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까닭은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천체의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왕의 나심을 표현하는 큰 별이 그들에게 나타났고요, 그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박사들 마음속에 그 별을 따라 여행하도록 역사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은 그 별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섭렵하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혜 있는 실수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음성으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계시하시는 그 죄의 음성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 엄악한 세상,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별은 박사들에게 나타나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 삶의 여정을 이스라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까지 우리의 삶을 내다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그들이 계획해서 살아간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어 주실 때 그들은 행진했고요. 어느 순간에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행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40년 동안 거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먼 미래의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제시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진로와 그리고 민족의 또 열방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신앙으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당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방의 박사들의 지혜로움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짐작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파사 사람인 이방 나라 사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덧 나타난 별을 보고 이제 예물을 준비하여 그 지역을 떠나고자 했을 때 주변에 함께 연구하거나 또 함께 그 지식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과연 주변의 친척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며 격려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은 삶의 환경과 여건이 완전히 기반이 갖추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그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주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접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동일한 경우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전도자는 이제 본래 유명한 재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많은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그는 인도로 떠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단 한 명도 크리스천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로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역사를 담당했던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식인종이 우울거리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리빙스턴은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던 리빙스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검은 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고요, 그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방의 박사들의 지혜로움은 그들은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언제나 사람의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지도 하나 없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함을 받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던 별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땅까지 무사히 왔는데요, 그들이 한 가지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 땅까지 당도했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왕은 수도, 즉 예루살렘에 났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지식의 판단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새 왕을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요. 오늘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의 왕이 날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은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새 왕의 탄생을 모든 백성들이 축하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 속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인데, 아니 유대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 측근에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말씀되어진 것을 왕 앞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정확히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알았어요.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자, 분명한 대답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 지혜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은 알았지만 그러나 알면서 끝납니다. 실천적인 순종의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알았고요,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알 가운데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부분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약속 따라 지금까지 그 여정을 진행해 왔지만 순간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난 별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잠시 방황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그들이 가진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 순간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곳까지 당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경험한 지식이 더 옳고 내가 체험한 체험이 더 완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광야 여정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가장 지혜로움은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찰스 램이란 분은 한 번은 영국의 세계적인 부류의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물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두 사람의 크게 다른 점은 만일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존경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나타나신다면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심, 그리고 잉태하는 과정 속에 개입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온 놀이에 펼쳐진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들을 말씀 속에 접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지혜를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남은 광야 여정 속에 동방의 박사들의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실 것이고요, 천국 가나안까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새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